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그 자신이 이 책의 기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사연을 기록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대단한 저명한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쓴다, 책을 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자라면 내가 그 저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걸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독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얘기들을 다 그냥 듣고서 그 얘기를 종합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과 어떤 깊은 개인적인 친밀 관계가 있고 함께 동역한 그 모든 그 이야기와 감동들을 그냥 녹여낸 것인지, 여러분 그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이 책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몰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마태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부분, 특별히 예수님이 레위 마태를,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 부분은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이야기를 쓰는데 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써요. 간결하게 써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 생각보다 겸손한 사람, 허풍쟁이나 과장하지 않는 정말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그 극적인 순간을 돌이켜보는데 이 마태가 가장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마태가 만난 예수, 마태가 경험한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는 이걸 깨닫게 해요.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고보가 2개 있죠? 우리 순중에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시몬과 그 누가 형제입니까?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죠. 근데 형제라는 것을 이 두 형제들은 명확하게 밝히는 데 반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같이 나오는데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형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그는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에 정통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보다 더 완전한 의,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또한 구약에 대단한 인물 두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다윗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구약의 모세보다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유대 전통과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 마태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가 정한 세금을 걷어서 상납을 하고 일부를 자기의 소득으로 얻는 그런 취득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돈을 걷어서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상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마라. 대신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꾸로 아닙니까? 동족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건네주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돈을 주는 이방인은 이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두 번째는 직업상 많은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한 정결치 못한 부정한 일로 여겼어요. 세 번째는 세금을 전해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개인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자연히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하면 창기와 세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마태가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던 지식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름대로 그 마음에 경건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과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붙여놓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기도의 예를 들었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참된 기도인지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예를 듭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 세리의 실제 예가 이 마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꼿꼿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세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멀찌감치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도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마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수많은 세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레이더는 보통 레이더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레이더는 정확해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레이더에 이 마태가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걸렸죠. 걸렸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그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를 척 보시고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마태가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충격적이었을까요? 마태는 다른 제자들처럼요, 즉시 따라갑니다. 민기적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에게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우연처럼 다가온 날이에요. 어떤 예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던 날이에요. 근데 우연히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민과 갈등, 아픔과 눈물, 기도와 소원을 주님이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아니 혼자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를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을 주님은 다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척 보고 툭 던지는 것 같아요. 외형상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게 일생일대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비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 마태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듣고 이 짧은 한마디를 두고 생각에 잠겼다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주님을 바로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의 제자의 3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한 이 놀라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신 거예요. 마태의 위대한 점은요, 즉시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시. 주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한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은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내 취향에 맞춰서 주님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취향에 맞춰서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포인트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 다 하고 나서 내가 할 마음이 들면 그제서야 주님께 나 주님 쓰임 받을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날 불러주세요. 나 준비 다 됐다니까요. 내가 하겠다니까요. 왜 한다는데 안 불러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때 바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도 즉시 따르지 못한 제자가 있어요.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명분이 있는 명분이에요, 없는 명분이에요?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 장례하는 것 그거 싫어하시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명분이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 명분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명분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지에 아우리치에 나가면 특히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세요. 지난번에 그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때는 너무너무 계획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많은 걸 부어주셨지만, 특히 이제 재작년에 갔는데 계획하고 가고 준비하고 가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스케줄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과 플랜은 물론 세워야 돼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돼요. 다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갑자기 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즉흥적으로 하는 것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타이밍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게 성전 정결케 하는 거예요. 16일 동안 모든 우상을 다 내다 부시고 정결케 하고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명하는데, 뭐라고 명하냐면 하나님께 번제 제물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라 얘기했어요. 갑자기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예? 제사장들이 그걸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당황했겠죠. 근데요,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기쁘게 제물을 드리는데 숫소 70,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그리고 또 별도로 구별한 제물이요, 소가 600마리, 그리고 양이 3,000마리가 일시에 모여졌어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걸 바빴겠어요. 그걸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손이 부족했대요. 감사하게도 레위인들이 성실하게 그들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걸 다 감동적으로 다 정리한 거예요. 다 감당한 거예요. 그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이게 누가 준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행한 일 같은데 실은 준비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 스케줄에 맞춥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의 스케줄에 맞춥니까? 예? 당연히 사장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첫 번째 예수님 따라가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놓친다고요.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님인지 꿈인지 몰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깨닫는 민감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세리였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적인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였어요.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길 원했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들 마음에는요,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당시에 거룩하고 영적이었다고 느껴지는 그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적인 일을 하며 살지만 회계의 업을 이 세리마트처럼 회계업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식당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주님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그 좋은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다음에 내가 그 방식은 제가 못하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갈망,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죠. 근데 그 자리에 당연히 세리였으니까 많은 세리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죄인들이 서로 섞여서 기쁘게 교제를 나누고 한 식구가 되는 이 모습,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의로운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의로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죄인들 중에 한가운데로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들을 초청해서 친구가 되세요. 이런 죄인들과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식사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시선이 다른 것은 참 비극이에요. 똑같은데 다르게 봐요. 가장 감동적인 모습인데 가장 역겨운 모습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가장 역겨운 모습인데 가장 감동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어떤 모습이 감동적으로 보이고 어떤 모습이 역겨운 모습으로 보이는지 정직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해하던, 황당해서 질문을 던지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요, 일면 일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행동은요 정말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보통 담대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담력이 큰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담대한 그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리더였거든요.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자리를 일어나서 슬그머니 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믿는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다 피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를 데려다가 내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내가 꾸짖었다, 내가 나무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사도 베드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믿는 이방인들을 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죄인들이 그냥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의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죄인들은 진짜 죄인이에요. 세리들은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높은 세금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창녀들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을 남자들에게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역겨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지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찬양해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그 모습이 아름다우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역겨우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역겨워하고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한마디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지.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사람 살리러 의사가 병든 사람을 만나지,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러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대조시켜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제사와 긍휼, 의인과 죄인,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확고한 성향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요,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구분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보다 나은 사람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근데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은 대접, 좋은 대접 받는 것도 배 아픈데, 특별히 배 아픈 건 뭐냐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대접 받는, 그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이 주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만날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최소한 저 인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 수준으로는요, 저 사람보다 나은 수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유치원에서 내가 쟤보다 나아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1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갑니까? 그 실력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인간보다 나은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죄인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거를 깨닫는 죄인이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세요. 그리고 식탁을 베푸세요. 오늘 점심 먹는 게 이 마태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 부르신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저 인간, 저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한 식구가 되었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교회예요. 죄를 정리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너 죄를 회개하는 7가지 방법 예수님이 안 가르쳤어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 토색한 것의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뭐 했어요? 집회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과 밥 먹었어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죄를 정리하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수준을 높여갖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름의 마태처럼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가서 그의 친구가 되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다 고치고 의사 만나는 사람 없어요. 병을 안고 병 중에서 의사를 만나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죄를 안고 죄 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스스로 병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사람 고칠 수 있어요? 병이 있는데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내가 정상이다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 황소 고집 꺾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처방 내려도 그 안 들어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그가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흥분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 그 마태가 예수님 만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정말 진실한 예수님인데 나는 이 예수님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두렵고 답답했어요. 근데 전하면 전할수록 이 마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고 죄인을 사랑했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건강하다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멋진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왕권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제사가 아니고
긍휼을 원하신다. 이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유대인들에게는 철두철미한 신앙이 있었어요. 무슨 신앙이냐면 성전 신앙.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냐? 성전의 핵심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였어요. 그들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자기 할 본분을 다 했다. 그게 자기의 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내가 성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제사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성 없이 말로만 드리는 감사, 말로만 드리는 찬양, 말로만 드리는 예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필요 없으셔. 그리고 말로만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기 위한 그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것, 이 예식이라는 것,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어요. 과부의 2렙돈은 어떤 돈입니까? 전 재산이에요. 2렙돈은 얼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121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128불이 하루 품삯이라고 치면 한 렙돈은 1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을 드렸으니까 2불 드린 거예요. 2불. 2,000원.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헌금에는 2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요, 진정한 감사. 어느 정도로 감사해요? 내 생활비를 전부 드릴 만큼의 감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2렙돈에, 2,000원에, 2불에.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생활비 전부 드리면 뭐 먹고 살까요? 뭐 갖고 살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의 삶도, 한 달의 삶도, 1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 가난에서 나를,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절절한, 절박한, 간절한 간구가 그 2,000원에, 그 2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한 달란트를 드려도 거기에 담긴 내용이 자기 과시라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해 라는 마음이라면 2렙돈보다 못한 헌금이에요. 그러나 비록 2렙돈이라도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와 그 간절함과 간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보다 더 귀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제사, 예물, 헌금, 기도,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그릇이에요. 거기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담아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의 시간에, 지금 이 열심히 듣는 이 경청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애.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해 온 땅을 두루 감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다는 놓치는 것 없어요. 예수님의 레이다에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병들어서 나올 수 없는 자라고 기도했던 마태가 걸렸어요. 세리 마태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물으십니다. 정호야, 나를 따라오너라. 현덕아,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